경주에는 불국사 초입에 토암산 밑에 보면 온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천 거기 있는 온천들을 이렇게 가보면 뭐 위치가 위치인지라 승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온천에. 제가 한 번은 어떤 큰 이제 온천에 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 사우나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누가 한눈에 딱 봐도 아 저분은 승려다라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부좌를 딱 안고 목소리가 그냥 쫙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바로 그 옆에 앉아서 가부좌를 딱 하고 저도 탁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목소리를 쫙 하면서 뭐냐면 마치 법회를 하듯이 사우나 안에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 뜨거운 사우나에서 인생의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뜨거워 죽겠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어디라고요? 그 불국산 밑에 거기라고 그랬지. 동네가 동네인지라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그 서가지고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사우나 안에서. 참 모양은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하고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러고 나서 인내에 대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저도 이래 같이 가부좌 들고 앉아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케이, 인내 참 좋은데 사우나에서 뜨거운 걸 참는 거하고 인생 인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벌떡 일어나더니 탁 나가길래 저도 마치 제자가 스승을 따라 나가듯이 우다닥 따라 나갔어요. 그때 창문에 붕덩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인내해야 되는 순간들 참 많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일들, 인내해야 되는 그런 많은 사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인내를 그냥 사우나 뜨거운 데서 쉽게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타래 꼬인 거 그거 차분하게 풀면서 우리가 인내가 잘 커진다면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인내는 그렇게 해서 쉽게 자라나고 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인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인내력을 기른다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떠올리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세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의 인내력이 강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그들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들의 인내가 어떤 것이길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는 인내력이 참 대단한 교회다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물질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인사말이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이게 인사말이에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런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렵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핍박이 있었고 압력이 있었고 손해를 봐야 되고 무시를 당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내가 없으면 결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단지 내가 교회를 바로 세워야지, 내가 신앙을 바로 지켜야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직장을 쫓아내더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의 것들을 괴롭히더라도 내가 참아야지라고 하는 그 인내를 우리가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을까? 이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인내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를 떠올 때 꼭 그 뒤에 이어서 오는 게 인내의 한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내력이 강하고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우리에게는 한계선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무리 비난과 무시를 잘 참는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혹을 잘 참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고픔을 잘 참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몸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고 삶의 그 관계와 현장이 무너지면 그 한계는 바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넘어가는 한계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내의 한계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죠? 인내란 단어에 꼭 따라오는 게 내가 폭발한다. 이 폭발이라는 단어가 인내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누르다가 한계선이 지나면 폭발하게 되는 게 인내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과 무시를 잘 참던 사람들도 그 한계선이 넘어가면 폭발합니다. 유혹을 잘 참는 사람도 그 한계선을 넘어가면 아주 폭주합니다. 그리고 배고픔도 한계선을 넘어가면 공명의 도를 잃던 선비들도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도 대책이 없어집니다. 담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모든 무시와 비난과 유혹과 배고픔과 그 모든 포기의 상황 속에서 그 많은 도전들이 너무너무 강력했던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폭발하지도 않고 폭주하지도 않고 남의 집 담을 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에 그들이 그 인내를 한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폭발하지 않고 폭주하지 않은 이유를 이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는 반드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아멘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내를 사도 바울이 기억한다고 말했던 그 근본 이유가 이들의 인내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인내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사람도요, 참는 거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아픔을 많이 겪었던 사람도 그 똑같은 아픔이 다시 다가오면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인내하는 이유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내를 한다고 할 때 무작정 참고 무작정 버티는 거, 그거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인내력 강하다 하더라도요, 언젠가 폭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고 버텨야 된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끝까지 참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어금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날 때까지 어금니를 깨물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내가 치밀어 오르는 수많은 할 말과 치밀어 오르는 수많은 분노의 표현들을 잠잠히 시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비난과 상실과 고통과 고난이 크지만 내가 이 인내를 통해서 앞으로 얻게 되고 앞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비난과 상실과 고통과 고난을 상쇄할 수 있는 거라면, 넘어갈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비로소 인내의 길들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할 때 밤잠 안 자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급히 책상에 앉아 먹으면서까지도 공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학생은 절대 그렇게 공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친구들하고 놀 거면 안 놀고 시간도 같이 못 보내고 정말 어려움들도 다 겪고 막 건강도 해야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인생을 불태우는 것은 내가 이 공부를 한 후에 내게 다가올 시간과 다가올 건강과 다가온 즐거움이 지금 고생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부모님이 공부해라 소리 안 해도 자기 발로 하는 거예요.
왜 공부 안 할까요?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다 갖춰주니까 별로 아쉬운 게 없으니까. 당연히 미래도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요, 그 목적 있는 사람은 어떤 힘든 것도, 어떤 고통도, 잠 오는 것도 참으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 시험 때문에 공부, 부모님 잔소리 싫어서 공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상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참아야지, 교회를 예쁘게 만들어야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뭐죠?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런 사회적 핍박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이걸 감당하고 인내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갔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모두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이 시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인거나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에 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곳에서 세상적으로 손해보면 뒤도 안 들어보고 교회 떠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물질적으로 손해보면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며 신앙 좋다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 무시당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냐고 그냥 뛰쳐나갑니다. 그것이 이제는 이상하지도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생활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는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강력했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오늘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나의 건강이 급한 소식 때문에 무너졌을지라도, 오늘 내 이름이, 내 신분이 내가 저 별 것 없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고 웃으며 주님께서 가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가 부러지도록 꾹 다물고 참아도 괜찮습니다. 천국 가면 기가 막힌 임플란트 있습니다. 여기서 자존심 상하는 가슴 후벼 파는 얘기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천국 가면 날 후벼 판 그 사람 저 밑에서 뜨거운 데서 사우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 지킨다고 경제적으로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 나라의 저 세이빙 어카운트에 아주 그냥 든든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과 동력이 먹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이 변질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향기 낼 수 있음을 믿으시고, 나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감격이 있었느냐? 내가 죄인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다, 대속해 줬다는 믿음이 초대교회는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다음에 어머나 부활하셨대네요. 부활하셔서 저 하늘 날아가서 승천하셨다네요. 그 믿음이 성도들에게 팽배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성도들 모이면 오늘 패션, 오늘 낯빛, 오늘 화장, 우리 청년들 보면 언니 화장빨 근데 이 초대교회는 언니 화장빨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지금 천국에서 지금 뭐하고 계실까? 이게 그 대화의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가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마는 그 약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눈물 나는 일을 겪을 때에 인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이 짧은 인생엔 속상한 일 참고 삽니까? 왜 우리가 이 짧은 생에서 화가 나는 걸 참아야 됩니까? 왜 이 짧은 인생에서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의 눈빛을 참아야 됩니까? 참을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왜 참아요? 인간적으로는 참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다시 만나서 나를 판단하신다니까. 주님 나를 꼭 반드시 만난다 하시니까 그래서 인내하고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속상하게 되고 내가 이거 왜 참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체들에게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인내하고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고 인내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 얘기해서 야,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제 친구는 좀 가진 게 좀 많아요. 야, 너는 아쉬울 줄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오셔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나 혼자 가는 것보다 다 같이 가자. 그랬더니 친구 그래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이제 아기 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뭐 놀이동산이나 몰이나 이런 데 가면 꼭 하는 얘기가 누구야, 혹시 여기서 아빠를 잃어버리면 못 찾으면 그 순간에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 가만히 있어야 돼. 아빠 찾는다고 움직이고 다니기 시작하면 너 아빠 못 보게 돼. 그러니까 안 보이는 순간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빠는 반드시 너에게 다시 와. 무슨 일이도 있어도 다시 와. 왠 줄 아니? 내가 지금까지 널 키운다고 투자한 게 얼마인 줄 아니 내가? 절대로 움직이지 마. 아빠는 반드시 꼭 다시 와. 그 얘기를 제가 꼭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어디 몰에 갔는데 이 늦둥이 막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막 왔던 길로 갔더니 그 유리 옆에 애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애가 간이 크구나, 믿음이 좋구나, 아빠를 신뢰하고 갔는데 자꾸 뚝 눈이 마주치자마자 막 울어요. 그래서 아니 아빠 왔잖아. 조금 전까지 웃더니 왜 아빠를 보고 울어? 그랬더니 아빠가 놓치면 절대로 딴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울고 있으면 딴 사람들이 와서 아빠 없는 줄 알고 딴 데 데리고 갈까 봐 웃으며 있어야지. 그냥 엄마가 그냥 화장실 갔는 줄 알고 그냥 나를 안 건드릴까 봐 웃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막 보니까 이제 그때서 울음이 터지. 이때까지 웃는다고 뭐 얼굴이 막 경련되는 거예요. 막. 어린 자식도 내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다시 온다는 확신으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를 믿고 신앙을 생활할 때 주님 왜 당장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는 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는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원망스럽고 기다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다시 만나 그의 눈물을 닦아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주의 성도들 함께하는 동력자들의 그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인내하고 참고 이를 이가 부서지도록 악물고 가는 자들에게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깊이 안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헛된 인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배우자 만나는 소망 가지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 가지셔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제일 부유한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아멘 안 하는 요 불신앙 봐라 이거. 그요 안 오네요. 저는 물질의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높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집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이 일을 하는데 종진 형제하고 이제 얘기하는 게, 종진 형제 목사님 제가 어디 큰 집을 좀 좋은 집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뭐 그거 하려고 그냥 우리 동네 와서 저녁에 내가 전화하면 바로 좀 얼굴이나 보고 가까이 있자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제가 좋은 집을 사야지 목사님 모시고 바베큐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내가 응 사라 그랬어. 지금 인내를, 하나님 나라의 인내를 가지는 것은 이 땅에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돌아보는 것은 내게 가지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 만날 만한 소원보다 비교해서 얼마나 더 크고 강하십니까?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고, 지금 비자 문제도 있잖아요. 비자를 받고 싶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싶은 그 열망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만나서 그분 앞에 칭찬받고 싶은 열망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이게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천사가 내년 이맘중에 아들을 낳을 거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99세 된 영감님이 아들 놓는다는 것은 탑뉴스 토픽거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일어날 그 일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잘 돼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끌려 갔더니 이집트에 있는 어느 관리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서 보디발 집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여자가 말이야, 정신 나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웁니다. 또 감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에 3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가진 건 너무너무 많은 사람 욥이 있었습니다. 욥이 그 많은 것들이 성경에 보면 단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와이프, 그냥 같이 있었던 와이프가 이제 저주하며 떠나버립니다. 뭡니까? 온몸에는 헌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도 남을 만한 일입니다. 인내가 뭡니까? 폭발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이 욥기 1장 2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읽겠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상황에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주께 소망을 두었더니 처음보다 모두 2배가 되는 그 은혜가 그에게 찾아왔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 어떤 속상한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시당하고 때로는 내 속이 불이 날 것 같은 일을 당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인내, 요셉의 믿음의 인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 속에
인내의 열매를 확실하게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질대로 다 하면 성질까지만 살아갑니다. 자기 머리 써서 살아가면 자기 머리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 인내를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 주신 복을 바라봐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은 그 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내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하고 성숙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가 가득한 교회로, 그렇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여 칭찬받고 열매 맺는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한증막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찬물에서 오래 버틴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막 성격이 급하고 이렇게 불처럼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많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실타래가 얽히면 꼭 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 지금 실타래를 하나씩 풀면서 그럼 인내력이 자랄 거야, 풀어봐. 제가 그때 정말 참으면서 다 풀었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깨달았어요. 아, 그건 우리 엄마가 실타래가 그냥 풀리기를 원했구나. 저는 인내가 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타래에서도 인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의 실타래만 더 아름답게 정리될 뿐이에요. 우리의 인내는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강력해집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의 인내는 강력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우리들의 바른 신앙과 옳은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반드시 인내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녀들과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픔과 한계 앞에 이를지라도 천국 소망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제목으로 하나님, 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참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화도 막 지금 너무 납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이 안 보입니다. 나는 주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자꾸 더 힘들어집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왔던 평생의 그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천국 소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 연약해서 작은 것 앞에도 분노하고 폭발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선하고 분명한 목적을 받아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며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금니가 부서지도록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눈물을 참으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절망을 세상이 선포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시며 은혜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대사님과 교회의 그 칭찬받는 인내를 저희들도 누리며 인내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섬김이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가 반드시 주님 만나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인간적인 힘으로 억누르고 견딘다고 그것이 인내로 저희들이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천국 상급 주시며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저희들이 만나는 고통과 환난과 무시와 아픔들을 넉넉하게 웃으며 인내해 나갈 수 있는, 인내의 열매를 맛있게 먹으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 악한 것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세상의 유혹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